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자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였던 지난 5월 18일이 승천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부활절기는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넘겨보면 이 본도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14세기 이 그림이지요. 특별히 오늘 세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세상 제국의 역사와 마지막 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인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구약 다니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제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자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글의 전개가 굉장히 설명적이고 아주 축약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의 신앙적인 핵심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마가복음은 문체가 이렇게 서술적이지도 않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마가복음은 밖에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문체가 역동적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매우 설명적이고 서술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앞뒤로 이렇게 큰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은 무슨 뜻일까? 혹 우리 성경에는 9절 앞에 각주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 무슨 말일까? 이 무슨 뜻일까? 이 후대에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 이제 헬라어로 된 헬라어 성경인데 영어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표시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장 6절 끝에는 중간 끝 이렇게 적혀 있고, 또 9절 앞에는 뭐 long ending이라고 긴 끝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중간 끝 이후에 9절부터 나머지 20절까지는 긴 끝으로 후대에 이제 추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인 사해 사본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2세기 말 그리고 3세기 초에 나온 이 사본인데 이제 연대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 과학적인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2세기 말이나 한 3세기 초에 쓰여진 문헌이다, 문서다. 이 연대가 확인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조각입니다. 조각. 자, 그래서 이런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뺏겨 쓰겠죠. 이렇게 뺏겨 씁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본문에 뭐 26절, 뭐 3절 해놓고 가로 쳐놓고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본에는 이제 없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여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밑에 보면은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본에는 요 글귀가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꼼꼼하게 막 사본들 한 수십 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걸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본학이라고 성서 원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가복음 사본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6장 8절까지는 모든 사본에는 다 있는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없는 사본이 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이 고대 시나이 이 사본인데, 이 고대 사본인 시나이 사본하고 그 다음 넘겨볼까요? 바티칸 사본인데, 여기는 바티칸 사본 가운데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고대 사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본이 시나이 사본이고 바티칸 사본인데, 이 사본에는 또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또 없어. 자, 그래서 2세기 때부터 교부들은 이 추가된 사본이 내용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의 원문이냐 아니면 추가된 것이냐 2세기 때부터 막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성서 비평학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9절부터 20절은 아주 이른 시기에 첨가되어서 하나의 마가복음으로 작품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것이 성서 비평학적인 입장입니다. 성서 비평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서 비평학 때문에 우리 기장과 예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성서 비평학은 성서를 막 무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성과, 학문적인 노력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기장의 그 성서 비평학을 쫓아올 수가 없었고,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뭐 통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니까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많이 이제 핍박받은 적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 성서 비평학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된 본문이 경전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뜻으로 9절 앞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쳐놓고
각조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사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첨가되었다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언어학적인 주장입니다. 가령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본문하고, 그 다음에 첨가된 본문의 그리스 이 문체가, 그리스어 문체가, 또 단어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이렇게 중첩된 건 또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자세히 보면은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복되었다는 뜻이 뭘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에 첨가되었구나, 그런 뜻이 있고, 또 원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8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탁 끝나요. 이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인데 쭉 설명하고 가르 탁 이렇게 끝나버려요. 원래 본문은 그래요. 우리말도 왜냐하면으로 끝나면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마가가 그런 문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 열린 결말이 있어요.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딱 이렇게 매듭 짓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린 결말로 살짝 이렇게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마가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살짝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 왜냐하면으로 문장이 끝나는데, 이 이후의 내용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문장을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절로 끝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그 뒤에 문장이 없기 때문에 9절 이하 20절까지가 완성된 본문이라고 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성서는 한 글자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몇백 년 이렇게 논쟁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가복음 앞선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가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또 열린 결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르라는 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끝난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된 내용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서 제가 살펴봤지만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병행 본문이 이렇게 표시가 된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병행 본문들이 쭉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제목이 딱 돼 있고, 병행복음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딱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하늘로 올려지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병행 말씀을 표시하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병행 본문이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 나중에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이 결론 부분이 조금 신학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 열린 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의 특성은 존중하지만 완성된 걸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술이 아주 딱딱하고 그냥 형식적이죠. 원래 마가 문체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주시는 승천 기사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한 장에 완성된
아름다운 복음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그 순간에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경전으로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이후에 다른 세 복음서가 쓰였을 때 후대에 마가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마가 공동체가 세 복음서의 관련 내용을 주관한 것이다. 성서 비평학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최종 편집된 마가복음서의 신학적 의도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편집했던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남부산영호교회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뭐냐, 왜 이렇게 마가복음을 구성한 다음에 경전으로 인정이 되었을까? 그것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요. 그래서 추가된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착착착 설명적이고 확신이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내용들이 착착착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사실 원래의 마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주 역동적입니다. 열린 결말도 있고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추가된 본문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마가는 기독교 신학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완성하고 그 서술이 아주 설명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권의 복음서를 짜임새 있게 신학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 묵시록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탄탄한 기독교 신학의 세계관, 우리가 이제 이걸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종말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제국의 역사와 마지막 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보고 듣는 거하고 그거 없이 그냥 이 본문 말씀 보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 신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 불면 날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묵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마가복음의 부활 승천 기사와 함께 이렇게 잘 연결해 가지고 곱씹으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과 3절의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몸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본 꿈의 환상입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다.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이렇게 달랐단 말입니다. 자, 벨사살 원년이면 기원전 550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메대 사람 다리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장보다 더 늦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보는 거고,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 오늘날 이란의 선조가 되는 이 이란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메데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는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네 마리 짐승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이 네 마리 짐승은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의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그죠?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곰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 표범도 마찬가지고, 저 괴물도, 로마와 같은 이 공룡같이 생긴 이 괴물도 마찬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의 최고의 포식자, 곧 강한 자, 정복자, 지배자, 왕,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국과 그 통치자들, 그 통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천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마리 짐승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네 짐승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4절로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의 말씀, 우리 페이지 1245쪽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새 날개 이 네 개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장군의 그 부하들이 있어요. 프톨레미, 셀주코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집트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쪽은 셀주코스 왕조, 이 장군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아마 새의 날개가 넷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이 네 마리 중에 가장 센 놈이에요. 가장 센 놈이 누구냐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을 하여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유럽 연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의 열황제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이 그냥 로마라고나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2단으로 빠지니까 요 정도 선까지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첫째 짐승인 사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그죠?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둘째 짐승인 곰은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셋째 짐승인 포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카이사르라고, 성경에는 가이사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꿈에서 쫙 보니까 세상 제국이 흥망했다가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봐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족이 확 나라를 세웠다가 이방 족속들이 뭡니까? 거란족이라든지 뭐 또 몽고족이라든지 막 해가지고 무너지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 고려, 그 다음에 또 조선,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걸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문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이후 세계 제국의 역사는, 자, 중세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이겠죠, 그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때 유럽에는 프랑크 왕국이 구성이 돼요. 나중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프랑크 왕국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저 아라비아 반도에는 이슬람 제국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 천년을 지나서 근대로 접어들면 여러분 잘 아는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해가 진 적이 없는 나라, 대영 제국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이 진 다음에는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혁명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 그죠? 여러분 나폴레옹 뭐 그림 보면 말 타고 탁 올라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비스마르크 수상과 빌레름 1세의 독일 제국,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죠. 물론 본격적으로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세기 말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등장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그리고 냉전 시대의 소련,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세계 제국의 패권을 이어가고 누가 더 세냐 지금 싸움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우리 한반도가 끼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 결국 이 모든 제국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했던 제국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환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러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두 가지 전혀 다른 운명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죠?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이들이 죽은 것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첫째 부활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로 되어 있다, 그죠?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그죠? 의인들의 부활과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를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쭉 나오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 근처 무덤에다 이렇게 부활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부활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환란 말기에 있을 순교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부활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이들은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는 악인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째 부활과 달리 둘째 부활은 어때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며 둘째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표현이 약간 달라요.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도 요한은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은 끝날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바울은 또 선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나팔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들은 다 달라요. 표현은 약간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의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순서는 예루살렘 성도들, 순교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1000년간의 기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고, 그 둘째 부활 이후에 이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의 역사 가운데 그 제국의 힘의 논리, 약자를 짓밟는 강대국의 논리, 타자를 존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자들의 논리, 그 제국의 역사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침내 영광된 부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 기독교 종말론은 이러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살아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곧 사악한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돌아가신 어제가 박성대 장로님 3주기였지만 박성대 장로님도 만날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우리 박운기 장로님 만날 것이고, 우리 최문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손성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던 많은 분들을 첫째 부활 때 우리 다 만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첫째 부활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부활 때는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부활이니까.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독한 짓을 했던 이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부활 때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불에서 아주 영원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악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끝입니까? 절대 그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독한 짓을 한 놈들은 반드시 죽어서라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둘째 부활에는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은 제국의 역사에 또 악인들과 같은 그 핍박과 그 고통에 겁먹지 말고, 그죠? 겁먹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 부활에서 심판받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지옥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며 둘째 부활인 불심판 받을 이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부활절기인 부활절 7째 주일 부활신앙의 의미를 조금 어렵지만 우리들이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의 패권을 차지한 세상 제국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 성도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이 세상의 제국과 악인들은 둘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유다의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둘째 부활인 불심판 받을 이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제국의 역사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불의한 세상의 제국의 역사와 악인들의 역사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전하리 집사님과 조윤옥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